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목자로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80세가 된 모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낸다 하고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한 자로 성장을 합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형제를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이 일이 탄로나자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그곳에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40년 동안 목자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예전처럼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자신의 뒤를 봐주는 힘 있는 사람이나 배경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를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40년이 참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찼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득 채워졌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 그때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광야의 40년 시간이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 때를
기다렸지만 준비가 되었지만 광야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애굽의 왕궁보다요 이 광야가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준비시키는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배경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권력과 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 버리게 하셨죠. 그래야지만이 모세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교만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진짜 겸손을 배워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또 무엇을 준비시키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어디를 거쳐가야 했죠? 광야를 거쳐가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광야의 생활을 다 습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광야의 삶을 준비시키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는요 쓸모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만나 주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어머니 여백에서로부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 얼마 은혜입니까? 그런데 모세만이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만이 광야에서 때를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았지만 영적인 광야에 있었어요.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 너무 힘드니까 뭐 했어요? 탄식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탄식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엄청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운 거예요?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탄식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한번 탄식했다고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그 탄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심으로 응답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광야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고생스러운 것이에요.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훈련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되는 것이고 내가 지도자도 훈련되는 것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광야는 사명을 받은 곳이었고 광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철로역정의 저자가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이 설교하다가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12년 동안 복음 전하고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나쁜 짓에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 원망만 한 것이 아니에요. 존 버년은 그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고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역사상 정말 위대한 책은요, 좋은 곳에서 서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며 살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날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이 그냥 푸른 초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었고 외침이었어요. 다윗에게 이 광야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성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 딸의 질병 앞에 이 지성이 무너집니다. 지성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이 딸을 지켜보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고도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딸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목사님이셨어요.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셨어요. 평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딸의 질병 앞에서 자신의 지성이 다 무너지고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쓰신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이오라는 책을 쓰십니다. 지성이 아니구나. 새로운 세계 영성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딸의 질병으로 인해서 딸의 기도대로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광야는 축복이 따게 된 거죠. 딸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알게 되었으니 딸의 아픔은 나에게도 축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거하게 되는 광야가 있고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무의미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정기적으로 광야를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이런 광야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광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치다가 신기한 광경을 발견해요. 사막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의 왕궁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죠. 광야예요. 근데 광야가
거룩한 땅이래요. 거룩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메마른 땅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이유는 예쁘게 만들어져서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가 거룩한 것은 무슨 이유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거룩한 분들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란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모세가 자신이 신고 다녔던 그 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벗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존경과 복종의 의미를 표시했어요. 존경과 복종의 의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집트에서 배웠던 태양신 라를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복종. 신을 벗는 복종이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무의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내가 신을 벗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도 해야 되냐? 복종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은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기 싫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이제 아내가 우연하게 치아를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사랑니가 한 개 나는데, 사랑니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90도로 옆으로 누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옆에 있는 어금니 뿌리도 다 상해가지고 뽑아야 할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제거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입원을 하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는 못하고, 또 입원을 하게 되면 또 주일날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토요일날 그냥 하겠다고, 입원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너 좀 이렇게 다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2명이 달라붙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턱뼈를 약간 좀 깎아내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안에서 이를 다 깨가지고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20분이면 간단히 할 게 1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하루 정도는 이렇게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원하면은 주일날 이렇게 나오기 힘드니까 그러진 않게 우리가 집에서 잘 쉬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아내가 너무 어지럽다고 먼저 좀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그러면 할 테니까 들어가라 했는데 반주하고 들어갔지만, 복종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한 가지,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내 권리,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 하나님, 나의 권리가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권리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발이 일상생활 생활하다가 더럽고 먼지로 가득 차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속적인 것, 죄와 불결한 것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뭘로 용서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내가 평생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이 고백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살래요?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처지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권리, 이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모세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만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라는 영적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로 고통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탄식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통을 했어요. 탄식이란 말이 뭐예요? 억눌려 있는 것이 막 신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음으로 터져 나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신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나 간구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니까 막 저절로 절규가 막 나오는 것이 바로 신음입니다. 근데 이 신음 소리를 출애굽기 2장에서는 부르짖음, 이 탄식 부르짖음이다 그래요. 부르짖었대요. 울부짖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들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보고 계셨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40년, 80년간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세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건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준비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모세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박철 목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박철 목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런데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는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기막힙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소리와 부르짖을 때 보고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탄식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탄식했는지는 잘 몰라도, 얼마만큼 힘들어 탄식했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마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거예요. 탄식 소리까지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소리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탄식 소리,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탄식 소리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뭐 좀 해주세요, 엄마 뭐 좀 해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지만 더 듣는 소리는 뭐예요? 끙끙 앓을 때, 뭐 이놈이 뭐 고민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막 끙끙 앓아요. 그 소리가 더 울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저와 성도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그 탄식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탄식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 탄식 해보셨습니까? 언제 이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게 너무 제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제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질병도 어떻게 하고, 이 사업장도 어떻게 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리되지 않은 그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요? 신기하죠?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대요. 가슴 두드리며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신대요. 하나님 다 하세요. 얼마 감사합니까?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들으시면서 내려오셔서 내가 직접 내려와서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막한 일 있을 때 탄식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탄식이라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탄식이라도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한숨 지으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의 기도조차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응답 주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해서 계속 기도하자 때가 되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80년 동안 준비했던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탄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